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지를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과 오늘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연약한 형제를 책임지라. 그리고 짐을 서로 지어야 된다. 이전에는 짐을 서로 지어야 되는데 이 짐은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나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고, 5절에는 또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데, 이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은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지 말고 자기가 짐을 지고 해결을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간혹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남한테 막 의지하고 남에게 무슨 떠넘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바위돌을 등에 어깨에 짊어지는 그런 짐은 서로 나누어지는 게 좋다. 그러나 개나리 보침같이 이 가벼운 짐은 자기가 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고, 또 겸손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는 것이 좋은데, 교회 안에서 자기 임무를 행한다면서 건방지게 한다든지 자랑한다든지 자기를 내세우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 곧 모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며, 또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선을 해가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있고 힘을 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선을 행하되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런 삶이 어떤 삶이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맺어야 신앙의 자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6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데 어떤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좋은 것이라는 것은 목회자의 생계를 위한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한 업무를 말하면서 사례비를 받는 이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서 육의 양식을 좀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는 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좀 미덕이다 해서 옛날에는 목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또
어떻게 좀 벌이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의 사례비를 굉장히 좀 작게 주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또 성경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여러 군데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교환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하고 가족을 보장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눈치를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고요?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 보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전대나 주문회나 신을 가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그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삭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은 제일 먼저 자기 몫을 챙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9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4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시간이 없으니까 뭐 많이 걸리니까 안 되니까 9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쉬지 말라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십니다. 자, 신명기 25장 4절이나 민수기 18장 8절부터 쭉 보면은 이 소에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소가 그 곡식을 떠는 일을 열심히 하면 배가 못 고프겠나? 그러면은 그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 곡식 먹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소가 일하면서 배가 고플 때 그 곡식 좀 먹도록 놔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말하는 소가 하나님이 그 짐승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겠느냐? 이 소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 종이 소다는 거예요. 내 종이. 목사가 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묵묵히 해야 되는 거. 묵묵히. 어떻게 애를 부리지 말고 묵묵히 일할 때 일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배고프면은 교회에서 주는 걸 가지고 양식을 삼고 부족하지 않도록 먹으면서 일을 하도록 교회에서 책임을 져주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면 자, 이 소는 진짜 짐승을 위한 겁니까? 목회자를 위한 겁니까? 그러면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한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나. 자,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성도가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고 성공하고 믿음 생활 충실하고 정말 멋지고 아주 세련되고 아주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정말 그가 살아가는 삶이 풍성하게 잘 되어서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넉넉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목회자의 생계를 잘 도와주고 교회의 어떤 운영하는 일이나 모든 일들에 넉넉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째짜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선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겠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신령하게 은사를 나눠주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들이 바로 쓰도록 기도를 잘하도록 말씀을 잘 깨닫도록 만들어줬으면은 그들에게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내놔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도 그렇게 해볼까요? 이번에 설날 때도 정말 뭐 저한테 또 이렇게 뭐 좀 뭐 가령 좀 하시라고 넉넉하게 해줘서 너무 또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교원들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명절 때나 또 필요할 때 보면은 넉넉하게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렇게 또 해줘서 또 잘 씁니다. 어쨌든 뭐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해가지고 해주니까 저도 또 부족함이 없이도 쓰고 또 필요할 때마다 쓰고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작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주고 하니까 교회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뭐 여기서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임대료, 여러분의 식사, 또 뭐 어떤 제 활동비 이렇게 씁니다. 뭐 제 사례비는 크게 뭐 보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요새같이 코로나 시대에 안 그렇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교회에 좀 존폐가 달린 이런 문제에 유성준 목사하고 배범 목사가 어제 또 전화 왔더라고. 어떻게 잘 계시는지 교회는 어떻는지 항상 궁금해서 전화를 해요. 걱정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위에는 지금 교회가 지금 난리 났다는 존폐 지금 막 문을 닫을 교회들이 지금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준 목사하고 좀 더 투잡을 해야 된다. 자기들 이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집에서 어떤 건물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건물비 임대료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 계속 그렇게 해나가고 그리고 또 생계비가 또 필요하니까 어디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투잡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승준 목사도 어디 일을 하고 이제 하게 되고 배범 목사도 일자리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어제 전화 와서 그래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라 당연히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이야기가 또 옆으로 갔네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봅니다. 민수기 18장 보시면 민수기 18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그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감 몫의 음식으로 줬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다 누가 준다? 제사장이 준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12절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사는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다 제사장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의 성전에 가져와서 드리는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제사장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 그때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가지고 온 헌금이 전부 다 목사 거냐? 그 말이 아니죠, 그죠?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데 교회를 운영하면서 다 써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갖다 세상 사람들은 색안경 끼고 목사 되면은 뭐 사업가처럼 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욕을 얻어먹을 일도 했습니다만은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다 쓰라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면서 목회자의 생계도 유지하고 모든 필요를 하고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가부도 도와주고 고아도 도와주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일들에 사용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리는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제사장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다 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고기는 내게 돌려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그대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너 제사장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은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모든 것들은 제사장과 그 자손들에게 주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변치 않는 소금은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금이란 말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은 계속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또 담임 목사를 세웠으면 그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의 숫자에 맞춰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습니까? 아까워가지고 사례비를 갖다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막 그렇게 말들이 많죠. 복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지껏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한테 가져오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네한테 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끝났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받아줘서 누구한테 준다? 목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아까워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시면은 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혹시나 이것을 듣는 다른 교인이 있다면은 절대로 그 째째하게 인색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자기가 다니는 담임 목사에게 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친다를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대대해 줘야 하고 만일 목회자가 물질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체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주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교회는 병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병든 교회고 사랑이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결과가 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경거라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첨가하면서 너희가 조합해서 성도들의 합당한 대접으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다 도와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베를 보낼 테니까 경거라 교회에 바울이 베베 집사를 내가 파송을 할 테니까 베베 집사가 너희 교회에 오거든. 그가 집을 얻고 먹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대로 다 도와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다니까요. 자, 로마서 16장 봅시다. 로마서 16장 2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시면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경거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자. 이거 개혁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 뭐랬냐면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만물의 여김 받지 않는다 말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롱거림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원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뭐, 교회 다니더만은, 꼬라지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복 주더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조롱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역사한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잘 봐주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봐주고, 어떤 사람은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복을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평등하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도록 한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사람에게 구제하면은, 하나님이 구제의 손길에게 축복해서 물질 복을 더 주시고, 30배, 60배, 복배 그것을 갚아주시고, 물 위에다가 식량을 던지면은 며칠 후에 찻돌을 만드시고, 아멘. 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러니까 기도로 심으면은 기도의 어떤 응답이 오고, 성경을 읽는데 내 시간을 심으면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맞습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하나님의 그 도와주는 손길에게 30배, 60배 합당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당장 30배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부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30배로 다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그 부분에만큼은 30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만약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게 되고 마누를 여기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조롱하는 죄가 된다고 실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이것을 무시하면은, 그래, 아이고 해봐라, 꼬라지 좋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뭘 뭐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마누려기는 그런 결과가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8장 22절에 분명히 무슨 했냐면, 이 세상이 땅이 존재하는 한은 반드시 심고 거둠의 법칙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창세기 8장,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자, 창세기 8장 22절에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이 세상에 땅이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심고 거둠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고,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고,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내가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고, 시간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거두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바라는 농부는 반드시 자기 밭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남의 밭에 심지 말고 자기 밭에 심어야 됩니다. 남의 밭에 심어놓고 나중에 내 거다, 안 됩니다. 남의 밭이 그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밭에다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복을 위해서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기도를 심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남에게 자꾸 의지해가지고 어떤 것을 뺏어오고 그것을 사기치고 덩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고 남의 도움을 받았으면 갚아주고, 그 모든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딱 정해놓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긍정적이며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심으면은 그것이 때가 되면은 열매 맺습니다.
불안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염려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근심의 열매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뭐라 그럽니까? 밭이란 말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좋은 생각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생각,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위에 보면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을 심어야 되는데 자기 아집을 심습니다. 자기 고집, 잘못된 고집. 그러니까 자기의 아집과 고집을 믿음의 종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저건 아닌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보면 저건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 정도로 착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고집, 자기 잘못된 아집이 자기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상적이고 합당한 건지를 살펴봐라. 여러분, 믿음과 고집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아집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아집이 아니고 고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 당하는 그것은 전부 다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제가 항상 하잖아요. 믿음은 좀 세련된 게 좋다. 세련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세련되게, 좀 외모도 좀 세련되게 가꾸고, 좀 말도 좀 세련되게 하고, 행동도 좀 세련되게 하는 게 좋겠다. 왜?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내 혼자만 살아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삽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서로 어울리고, 밖에 나서 이방인들, 또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많이 어울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 그렇다면은 내 자신을 항상 살펴보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좀 조심하고, 좀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낭비는 하지 마시되 좀 투자를 하십시오. 아멘. 우리 인주 사람도 머리 좀 볶아놓은 게 보기 좋잖아. 좋잖아. 좀 옷도 좀 흰 거 좀 딸하고 좀 세트되어 보니까 보기 좋은다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말도 좀 품위 있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입만 열면 쌍손 나오고, 시분장 나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좀 세련되고, 그리고 좀 인내하고,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 되거나. 이거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을 비판하지 말고, 항상 좀 웃으면서. 여러분, 호텔에 근무하는 호텔 리어들 보십시오. 손님이 그래도 항상 미소를 탁 지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한 번씩 저 호텔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차도 한잔하고 또 뷔페 먹을 일이 있어서 갑니다, 한 번씩. 가면은 거기에요. 손님을 안내하는데요. 참 배웁지 많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모르고 냅킨 땡기다가 물잔 탁 떠져가 잔잔을 깨져서 우리가 술을 하면 딱 손님 가만히 계십시오. 손 다칩니다. 자기들 왔어요. 싹 치고 옷을 괜찮습니까? 야, 왜냐 거기 하루 이틀 노는 게 아니고 계속 훈련을 받아 노는 결과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을 심지 말고, 염려를 심지 말고, 걱정을 심지 말고, 항상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됩니다. 우주의 법칙은 하늘이 이미 정해놓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너희가 심은 대로 되고, 너희가 말한 대로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시작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됩니다. 때가 이르면은 뭐 한다고요? 오늘 본문의 7절처럼 때가 이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만물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 기도를 듣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기도를 다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잘해야 되고요. 우리 말도 잘해야 돼요. 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된다 했기 때문에. 너희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시행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12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은 긍정적인 말을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했고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10명은 멸망했고 2명은 들어갔습니다. 말한 대로 됐습니다. 말한 대로. 네. 근데 때가 되면은 거두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때가 되면은 거두는 겁니다. 아멘. 이 성경은요 굉장히 이 심리적인 책이에요. 대단히. 예.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어떻게 우리 인간사회의 모든 것이 적용되는 말씀인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만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모든 만물은 운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은 들을 기가 있다. 아멘. 모든 만물은 뭐 할 기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말하는 것을 들을 기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 아무것도 없는 무생물, 그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가지고 하나님이 말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돌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못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를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돌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단단하게. 돌 깨지면은 흙 됩니다. 맞습니까? 돌을 깨서 흙 만들어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낭비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모든 것을 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내 입에다가 무엇을 넣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삼겹살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 삼겹살 찌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박상이라는 뭐 해야 뻥튀기를 많이 먹으면 그 찌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라면을 먹으면 라면 찌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먹든지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기도를 먹으십시오.
기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성경을 먹으십시오. 성경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반드시 썩어진 것을 뒤로부터 나오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여러분 겸하여서 성령을 위하여서 영혼의 양식을 늘 먹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또 1도 하면 또 10만 원 준다는데 저도 배워준다는데 저는 빠지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돈 10만 원 가져가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보태줘야죠. 자, 10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10편 139편.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다 믿기 때문에 항상 저는 행동 조심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저는 행동 조심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말도 좀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나중에 다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게 되면 그 결과는 나타나고 또 죽기 전에라도 내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그 열매를 다 거두게 됩니다. 아멘. 내가 살아갈 동안에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영혼의 열매는 목숨이 끊어지면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말의 그 결과와 행동의 결과는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다 열매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요 상당히 죽음에 이를 때까지 많은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죽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평안하게 가도. 아멘.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고 거둠의 법칙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0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하나님 내가 안고 일었음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읽어보니까 저는 온몸이 오싹합니다. 내가 안고서는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익히 아신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말한 거 하나도 안 보시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를 피하리까?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야.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역사심의 아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때를 기다리며 이웃을 섬기고 짐을 서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게 되지만 육체의 자극을 따라서 육체의 향력적인 삶을 사람은 일순간의 즐거움과 재미와 어떤 쾌락은 있을지라도 마침내 사망에 차게 되는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일체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믿는다고만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졌으면은 거기에 믿는 것에 대한 행위가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했습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 아까. 믿음과 아집은 다른 것이다. 믿음과 고집은 다른 것이다.
반드시 믿었으면은 내가 믿는 그게 뭐가 따라와야 된다?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은 그 믿음의 행함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고 말했으면은 그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을 더 많게 만든다?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오늘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반드시 행함을 다하여서 그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견고하게 세련되게 만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를 성경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절에 보시면 구절 보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러리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행위를 똑바로 행하여 나가면 반드시 만나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된다. 이런 걸 여러분 경험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 하나씩 경험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좀 손을 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다가 믿음을 합하고 그 믿은 것을, 말씀을 믿었으면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역사심, 하나님의 그 풍산 열매를 갚아주심.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말씀 틀림없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한 단계 더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또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은 뭡니까? 그런 삶을 살도록 네 손으로 일을 해라는 네 손으로. 네 손으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성경은요, 하나도 틀림없이 잘 된 게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선을 행했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이고 행복의 씨를 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씨를 심어놔놓고 내일 파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씨를 딱 심어놨는데 자고 나니까 안주까지 안 나서 이게 잘못된 거가 또 파봐. 또 다시 덮어놔. 또 그 다음날 또 파봐. 또 덮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버려. 그게 심었으면 자라날 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뭐라? 기다려야 돼.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야. 내가 씨를 심었으면 믿음의 씨를 심었으면 기다리라는 거야. 싹이 나도록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줄기가 올라와가지고 그게 열매가 맺혀서 그게 때가 되어서 거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어떻게 참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 마음을 단단해가지고 쭉 오랫동안 기다리라는 거야. 우리 형제들이 칠남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칠남매 있는데
우리 큰형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우리 또 내 밑에 동생 일주는 또 상태가 뭐 또 저런 어린아이 상태인데, 그 결국은 이제 우리 오남매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은 우리 오남매 중에서 내가 이런 가족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김정희 전도사가 참 베푸는 삶을 많이 살았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모은 돈은 별로 없을지 몰라도 먹고 사는 지장 없다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볼 때는 완전 어리숙날 정도로 좀 이렇게 막 좀 나눠주고 많이 그랬어요. 내가 볼 때도 저건 좀 아닌데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자 보면은 그것도 참 손을 갖다가 이렇게 펴서 잘 나눠주구나. 나도 돈 많이 받았어요. 나도 돈, 내가 목회하는데 상당히 돈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아주 500만 원 빌려가지고 250만 원 아주 안 갚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가 모르는 건 모르지만. 예. 그런데 그런 손을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마 하나님 나라 가는까지 돈 안 떨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당장의 어떤 이익보다도 내가 땅에다가 씨를 심는다 생각하고 그래서 베푸는 삶을 살면은 길이 참으면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복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막 돈 뺏어가고 막 이용해가지고 빌려가 안 갚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안 좋아. 나를 보면 좀 그래 심장들이 좀 마음이 안 좋아. 자,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맞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이렇게 한 자는 이렇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심으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둡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의 삶은 심음과 거둠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래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은 여러분의 선한 손길을 하나님은 보고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심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추수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